목소리로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첫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북구옥든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반년간의 시간 가운데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가 첫 해 1월 1일에 결심했던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남은 반년을 새롭게 다짐하며 출발하는 7월 또 반년의 시작이 오늘입니다. 오늘은 그 출발과 함께 맥주감사 주일로 드리는데요. 이 맥주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가 찬양팀 또 불러주셨던 모든 그런 찬양의 가사에서도 은혜와 또 감사가 들어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앞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기쁨과 또 즐거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린 대로 비록 코로나19가 계속 확진자가 생기고 전 세계 수많은 사망자들이 생기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2월 달 그 대구 확진자들보다 더 빠른 확진의 속도가 있다라고 여겨지고 또 이제 10월 11월 되면 독감과 이제 동행되어질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담대히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귀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각오와 또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제부터 우리 작은 도서관에서 행복학습센터 3개 영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과 또 화요일에 이제 2개가 시작이 되어질 텐데 이 프로그램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이 비록 소수이지만 참여를 하십니다.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12주, 19주, 16주의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교회 나와라 어쨌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관계를 또 믿지 않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이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이 공간과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일들은 우리 감리교회에서 후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선군 여성 청소년과 여청과라고 그러는데요. 여청과에서 매해 300만 원 또 프로그램당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 도서관에 또 기부 또 이렇게 책상도 500만 원어치를 제공해줘서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해주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것은 이 갑을 관계가 좀 형성이 돼요. 군청에서 나라에서 돈을 준 거니까 너희들 내 뜻대로 해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무마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연합회를 조직을 해서 매달 또 10,000원씩 회비를 내면서 그 일들을 직접 하지 않고 연합회를 거쳐서 하게끔 합니다. 근데 얼마 전 연합회에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좀 막 화가 난다고 어떤 관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한 것 같지만 제가 이제 관장이잖아요. 관장으로서 서류 준비를 되게 많이 해야 돼요. 또 끝나고 나면 또 그거에 대한 지출 서류든지 뭘 하는데 꽤 복잡합니다. 근데 몇 번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좀 어려운 건 뭐냐면 이 관공서의 공무원들과 대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또 특별히 이제 모든 관장님들이 거의 목사님들이시니까
이 공무원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도 사랑으로 용서해 줄 거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 관장님이 막 화가 나서 연합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원본을 제출할 일이 있어서 원본을 제출했는데 전화가 왔대요. 그 원본에다가 원본 대조필 도장을 찍어 오라는 거예요. 이 도장을. 그래서 그 목사님이, 관장님이 아니 원본을 냈잖아. 원본을 냈는데 왜 거기에 원본 대조필 도장을 찍으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래야 된대. 이거를 1시간 내내 싸웠다는 거예요. 원본에 왜 원본 대조필이 도장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고 막 이러다가 결국 그 위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서 그거 필요 없습니다. 원본에 원본 대조필 안 찍어도 됩니다. 당연한 건데 관공서에서는 그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는, 그 융통성이 없는 이런 걸로 되게 막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또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가 원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원본에 원본 대조필을 찍어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 모습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닌가. 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못 믿겠다는 거야. 네가 원본이야? 알았어. 근데 그거 증명해봐. 원본 대조필에다가 원본 대조필 도장, 원본에다가 원본 배다지를 찍고 거기다 도장을 찍는들 그 원본이 또 가짜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원본은 원본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거고, 문제는 복사본이잖아요. 복사본. 이걸 복사하는 과정 속에서 또 막 문제가 생기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증명되어야 하니까 그 도장을 찍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복사본의 삶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믿음, 은혜 가운데에 실질적인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저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분이 좀 이 다혈질적인 것이 있어서 좀 싸웠다는데 제가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데 말이죠. 결국 우리가 원본의 삶으로 가치의 삶을 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원본됨을, 그래서 우리가 원본 대조필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 그래서 저는 이 후반기를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돼요. 저요. 나 아닌 것 떼어내기. 한번 따라합시다. 나 아닌 것 떼어내기. 나 아닌 것 떼어내기. 원본에 원본 대조필 떼어내듯이 지금껏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 아닌 것이 나인데 내가 아닌 것에 너무나 많이 붙어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 또 세상의 교만, 또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 너무나 더덕더덕 붙어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극한 직업 이렇게 텔레비 한번 보니까 이게 무슨 이 참치 애들 이렇게 양식하는, 또 양식하는 그게 몇십 년 밑에 그물에 있으니까 그거를 10년마다 갈아주는데 못 올리는 거예요. 왜 못 올리냐 봤더니 그 안에 이렇게 올리면서 홍합 같은 거, 조개류 막 이런 게 엄청나게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마다 한 번씩 바꿀 때마다 계속 그 붙어 있는 애들을 다 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올릴 수도 없고 교체도 못 한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10년 만에 한 번이라도 바꾸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내 안에 있는 거, 붙어 있는 것, 주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세상 것들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 안에 채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가 제자훈련 가운데서도 함께 얘기할 내용인데, 우리 안에 너무나 이 채증들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이 말씀이 정말 내 은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정말 적용될까? 이런 의심들이 계속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채증으로 답답해지고 억울해지고 또 원망 섞인 그런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우리 이제 남은 6개월 이런 나 아닌 거 다 떼어버리는 그런 삶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붙어있는 원망과 불평 다 떨어내고 그 떨어진 자리에 은혜와 감사만 우리가 넣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말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감사는 신앙의 뭐가 아니라 덕목이 아니라 신앙의 뭐다? 본질이다. 감사하는 삶, 또 은혜의 삶, 이거 신앙의 우리의 덕목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이거 들으면 좋아, 이거 한번 들어봐 해가지고 그냥 우리의 한순간에 또 몇 시간에 며칠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교훈들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 이거 아니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감사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4가지 영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감사죠?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모든 것,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죠. 햇빛도, 우리의 가정도, 속삭이는 자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럼에도 감사. 그러다 보면 난 이 사람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보이지 않대. 어떻게 감사합니까? 우리 오병이의 기적을 볼 때에 여러분 그 기적의 기사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감사기도 하신 게 아니라 먼저 오병이의 떡을 들고 축도하시면서 축사하시면서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나눠주고 또 엄청난 기적을 역사를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뭐가 다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 못합니까? 그건 믿음이라 얘기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고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감사하면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믿음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감사는 어떤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세 번째는 뭡니까? 그것까지 감사.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 여기까지 감사. 그런데 우리는 그 말고 다른 것들을 남겨둬요. 저 사람은 안 돼. 또 이 일들은 안 돼. 라면서 이건 하나님도 안 돼라는 영역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의 마지노선 안에 있는 것 말고 그 바깥에 있는 것들. 우리는 그것까지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까지도 감사해야 할 일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더 중요한 감사가 뭐예요? 그 이름으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내가 그 이름 부르지 않으면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없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거 말고 어떤 감사가 더 필요하겠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감사를 기억하셔서 그래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또 그것까지 감사, 또 그 이름의 감사. 여러분 이 감사의 조건들의 영역들이 더 많이 넓어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감사에 대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감사의 주간. 그래서 어느 교회는 오늘 맥주감사 주일부터 추수감사절까지 이 감사의 절기로 삼고 그 안에 보고 여러 가지 또 행사 절기가 있겠지만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 사이 11월 첫째 주까지 둘째 주까지 감사 일기 노트를 적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아까 그 4가지 영역이 감사처럼 그 영역을 한번 쫙 나눠보고 그 감사의 영역, 오늘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내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고 내 남편이 승진해서 떨어지고 내가 아프고 또 나쁜 소식이 들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영역을 적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건 다 선한데 우리에게 안 좋은 거 주시겠어요? 부모가 아이한테 안 좋은 거 주겠어요? 건강하게 또 맞게 주는 거 부모잖아요. 우리 아이가 옛날에 아기 때인가 우리 와이프 또 외삼촌께서 고추장을 자꾸 먹이시려고 그래가지고 왜 자꾸 먹이시냐고, 애는 이렇게 튼튼하게 커야 해.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막 이랬는데, 하여튼 남들은 이상한 거 먹이려고 하지만 부모는 이상한 거 안 먹이려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어떻다고요? 선한데 우리가 무엇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후회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또 불평하면서 살아요.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있을까? 잘 살펴보면 신명기 8장 12절 14절 말씀, 그 말씀이 우리가 이래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함께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기까지 할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왜? 앞에 준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해서, 운이 좋아서, 기회가 되어서, 그럴만해서, 이제는 그런 때가 되어서, 뭐 세상 사람들은 내 전생이 업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이 교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감사함, 이것들 잊어버리지 않는 귀한 삶 되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 버리고 은혜를 내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맥주감사절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이 이 맥주감사주일의 기본 성경의 근거입니다.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 뒤에는 뭐 수장절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맥주감사주일에 대한 근거, 성경적인 근거. 우리 보리맥자, 추수할 추자 쓰고 있죠. 비록 우리는 뭐 이런 농경의 문화에 이렇게 우리가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보리를 거두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농경의 문화가 우리에는 아니기에 반년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첫 곡식의 감사절이 맥주 감사주일인 것처럼 이제 새로운 한 해의 반을 이제 시작하는 또 첫 이 삶의 시작이 바로 지금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작년에도 맥주감사주일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언제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이 출애굽에 대한 23장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미 출애굽 19장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몇 개월? 3개월 되던 그때쯤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40년이나 남았는데 40년 후에 있을 일들, 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다 만나 맥주라기로 메워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다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과정 속에 40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맥주절 첫 열매 드려라 할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40년 뒤의 일들을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는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잊어버릴까 봐 미리 얘기하잖아요. 왜? 그 사람은 늘 까먹기 때문에 늘 먼저 얘기하고 미리 얘기하고 이때예요, 지금이에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당신이에요, 늘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출애굽 전까지 너무나 노예 근성이 있었어요. 누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안 들어. 그냥 하라는 것만 하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신앙들이 아니었고, 또 하나님이 그냥 이끌어 가시니까, 모세가 이끌어 가니까 그냥 끌려 나오는, 또 그러면서 투덜투덜 됐잖아요. 내가 뭐 고기가 없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뭐 이 광야에서 막 오이를 달라 막 이럴 정도로 투덜거리는 그런 백성들이니까 미리 40년 후의 일들을 미리 3개월부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출애굽 19장과 출애굽 26장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기억해. 너의 옛날의 삶들 기억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 라면서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규례를 꼭 기억해. 이 규례를 꼭 행해야 돼. 이제 만나가 끝날 거야. 이제 앞으로 40년은 얘기하지만 앞으로의 이 모든 일들이 끝났을 때에, 만나가 그쳤을 때에 너 이 일을 기억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 그 감사의 내용들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감사의 내용,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그것을 끝난다고 그 감사가 없어지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억이 또 있다 할지라도 그 기억력들은 많이 없어집니다.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말이죠. 우리가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그 기쁨, 우리가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기쁨, 또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그 기쁨, 뭐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기쁨, 기억은 나는 것 같지만, 날짜는 기억나지만 그때의 기억들, 그때의 그 공감들, 그것은 우리가 100% 지금 다시 느낄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런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감격스러운 일도 그 감격들이 소멸되어지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첫 열매를 수확했을 때의 그 기쁨, 이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의 자급자족이 시작되어지는 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자급자족이 시작되어지는 날. 믿음의 자급자족이 시작되어지는 날. 이제는 옛날에는 먹여줬어요. 다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제 내 스스로 이제 자라났으니,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 자라났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성도였잖아요. 옛날에는 누군가가 챙겨줘야 될 성도였는데 이제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어지면 이제 권할권자잖아요. 잡을 집자잖아요. 일사자. 일을 잡아야 되고 사람들을 권해야 되고 일을 권해야 될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40년 지났으니 이제 너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급자족의 삶을 살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 첫 열매를 통해서 그 자급자족, 믿음의 자급자족을 선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첫 열매는 분명 그 대표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철맨 이후부터 맺히는 그 모든 열매를 대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 이 첫 수확은 뭐 농사 지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열매가 처음 열매는 별로 좋지 않죠. 계속 처음에는 또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GV80 같은 경우에도 차가 이상해졌다 뭐 얘기하는데 처음 신차는 조금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리콜도 하기도 하고 또 다시 점검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 나온 것들은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중간 정도가 그래도 가장 좋은 거죠. 마지막에 끝물이니까 별로 좋지도 않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좋은 열매를 내라 하셨다면 중간 거 내라 하실 텐데 지금 첫 열매를 내라 얘기를 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지 어떤 그 상품성, 어떤 그것의 어떤 큰 이러한 크고 작은 이런 거를 보시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첫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마음. 그 첫 열매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뭐 어떻게 어느 땅이 좋은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러한 맥주절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의 내용들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또 이것을 40년 전부터 얘기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했을까? 이방 사람들, 가나안 민족들과 야,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질 수 있니? 어느 땅에 가면 잘 질 수 있어? 너희들은 어떻게 했을까? 라고 처음에는 그냥 선한 모습으로 연관이 되었겠죠.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 우리가 믿는 신이 있는데 하나님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은 농사의 신이야. 너 농사 지려면 농사의 신이 필요해. 비를 내리는 분, 또 햇빛을 내리는 그러한 신이 필요해 라고 얘기해서 그래? 그럼 한번 그 신도 믿어볼까? 라면서 양다리 거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결국은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그걸 우려했던 거죠.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 근데 섞이는 상황 속에서 있는 그런 확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것은 농사의 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부터 만나가 뚝 끊깁니다.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 말씀이 정말 그렇게 40년 딱 지난 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부터 만나가 내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일들이 이제 믿음의 자급자족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또 허락해 주십니다. 요엘 2장 23절 말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첫 열매를 드림으로 만나는 끝이었지만 그 모든 수확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 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더 선한 것으로 돌아해 주시고 우리가 버릴 것 없는 것 감사로 받는 것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의 유래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일어나 주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 1월 1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우리가 행해야 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제 일어서서 나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의 시작, 또 우리 삶의 첫 자리, 우리 삶의 첫 시간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달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늘 이런 달력이죠. 근데 요즘 달력들은 어떤 달력들은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이 맨 처음에 있지 않고 월요일이 앞에 있는 그런 달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런 달력들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면, 아 그래,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주일엔 좀 쉬고 월요일부터 하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과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싫어서 월요일이 제일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달력들도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주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한 주는 주일부터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달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 잠깐 쉬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가 아니라 오늘 주일부터 우리가 한 주가 시작되어져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배 담당자도 주일 다음에 이제 수요일이 있어서 이게 언제 수요일입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주간에 수요일이에요. 주일 예배 대표 기도자 옆에 있는 수요일은 그 주간에 있는 수요일이라는 거죠. 주일부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첫 열매, 첫 감사의 시간들을 주일을 통하여서 올려드리고 내일부터 이틀째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금주 이렇게 이해할 때는 오늘부터인 거죠. 이번 주 하면 오늘인 거예요. 다음 주면 다음 주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달력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월요일이 한 주가 아니라 주일이 한 주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도 그렇고요. 또 새벽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하루 아침 시작할 때에 어떤 말부터 시작합니까? 어떤 생각부터 시작하세요? 새벽 기도 쌓는 믿음의 재단, 그 기도의 재단을 쌓는 분들은 매일의 아침을, 매일의 시작을 찬양과 말씀과 은혜로 듣고 보고 참여하고 다가가는 걸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은 새벽에 참여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상을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시작을 하잖아요. 물론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일어나시자마자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집에서는 힘들잖아요. 집에서는 힘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럼 첫 시간과 우리가 첫 물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 주님의 은혜 앞에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 선한 것인데 버릴 것 없잖아요. 주님이 주신 은혜의 그런 첫 물질들, 또 첫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첫 예물, 첫 열매, 첫 어떤 수확에 대한 그 기준들을 얘기하면서 방법들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제사법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1절에서 추수한 곡물의 첫 이삭을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가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주일에 그것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흔들어서 바치는 것을 요제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불로 태워 바치죠. 12절에서 이제 동물을 태워 바치는 것을 뭐라 하냐면 번제라고 그러죠. 번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고운 밀가루 10분의 2에 즉 한 4.4리터 정도 그것을 태워 바치는 것, 곡식을 태워 바치는 것을 소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포도주의 4분의 1흰 즉 약 한 1리터 정도를 부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그냥 아는 그런 제사법들 중에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예물을 바치기 전에는 떡이나 볶은 곡식이나 생이삭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네 가지의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생활 동안 만나의 첫 것을 내게 가지고 와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먹어. 근데 너 너무 많이 가지고 오지 마.
이튿날 썩으니까 뭐 그런 얘기는 하셨지, 너 만나의 첫 거둔 것을 가지고 와라고 얘기하신 적이 40년 동안 없으세요.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할 그 당당한 열매도 전혀 원하지 않고,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맥주절에 원하시는 것은 단지 하나, 그냥 첫 열매인 겁니다. 모든 것 다 갖고 오라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원에 있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처음 것이 비록 상품성이 없어도 그 처음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던 그 희생제물, 그 희생제물 첫 열매를,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처음은 주님이십니다. 처음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처음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어서 그 제사의 방식, 곡식 한 단을 들어서 흔들면서 제사하는 방식이 요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요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 몇 단 원하셨는가? 모두 다 100단 뭐든 다 것이 아니라 고작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이에요. 고작 한 단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11조 많이 내려갑니까? 10의 1조예요. 10의 9은 너 가져라라고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구를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답답하고 또 거북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한 곡식 한 단인데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에 맡기는 삶, 하나님 제일중심의 삶을 살라라고 잊어버리니, 계속 망각하니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마지막 부분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라고 해요. 이것은 그냥 너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라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서 너희 자녀들이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지킬 거룩한 영원한 규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첫 열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첫 것, 또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첫 마음, 우리의 시작, 또 우리의 마음, 그것을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우리 7월 첫째 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시편 50편 23절의 말씀과 같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시길 원하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열심히 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로 나아가는 것, 그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첫 열매를 하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시간, 우리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들, 첫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런 생각이 있고 저런 생각이 있는데 어떤 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첫 마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근데 용서하려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얄미워. 난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할 때 어떤 게 하나님 주신 마음일까? 결국은 용서하게끔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첫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걸 바라봤을 때 내게 손해고 내가 그거 하고 싶지 않고 그럴 이유도 없고 용기도 없는 그 다음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으시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아닌 것 떼어내기, 이건 내가 아닌 거예요. 이걸 떼어내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첫 마음, 나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라는 그 마음들, 그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감사로 제사 드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사할 것 없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잖아요. 그래서 감사잖아요. 그것까지 감사잖아요. 그 이름에 감사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 따질 만큼 감사하지 못할 일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 정말 따져보면 정말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자 얘기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으니
그 감사의 조건이 없을 거라고, 불평이 더 많을 것 같지만 불평한 것보다,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보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와 즐거움이 떠나지 않는 행복과 또 기쁨의 이 나머지 6개월의 결실이 이제 맺혀져서 추수감사주일에 또 송구영신 예배 때 한 해를 되돌아보면 지난 모든 세월들 되돌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적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이제 여러분들이 반환점을 돌잖아요. 이제 마라톤에서도 이제 돌아서서 이제 목표를 향해 나아가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반환점입니다. 이제 딴 계획 세우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세워 나가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이제 나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갑자기 뭐 하고 또 지금부터 갑자기 뭐 마음 먹고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방해되어지는 것을 가지치기 하시고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 뭔가 다시 시작하고 막 이러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내 마음, 그래 내 이런 생각들, 또 이러한 시간들 참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준비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하나, 뭐 우리가 뭐 여러 개 할 필요 없잖아요. 그 어느 것 하나, 그 하나만에도 집중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그 하나로 감사의 첫 예물을 드리는, 첫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우리가 그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의 이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수감사절까지 매일매일의 감사의 기도 노트를 적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영역들을 잘 기록하시고 그것을 나중에 보고 이래서 이럴 때 감사했구나, 지금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부끄럽구나,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으면 버릴 것 하나 없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그런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은혜에 대한 눈물과 감격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매일 감사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려 하오니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만끽하며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환경을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그런 감격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